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우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주일인 14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설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도라고 띄웁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불효자는 우는 게 아니라 불효자는 온답니다. 고향 가지 말려고 하는 의도에서 저런 현수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향을 다녀오려는 마음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사람들의 마음은 웬만하면 다녀오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에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원주에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 뵈려고 원주를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발 준비를 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원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어서 코로나19의 위험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걱정하셔서 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서 출발할 준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모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리셔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사람 사이의 만남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진의를 잘 파악한 뒤에 오가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은 가족 친지가 함께 만나 기쁨과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특히 설날은 세배를 통해 덕담을 나누면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도 가족 친지와 함께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마냥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난처한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다 신앙인이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례상을 차려야 할 그 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을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화목을 위해 함께 모인 자리가 어색함과 갈등을 낳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찾아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귀신 축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못하게 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일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관습에는 이적의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의 이적 행위자들은 솔로몬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적 일으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뻘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여러 날 괴롭히자 그 귀신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갔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적 일으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그야말로 시험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아뢰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요한이 성급한 배타주의자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은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날이 다 되어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늘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꾸짖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성급한 배타주의자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타적인 요한과는 다르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한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셨습니다. 관용은 일반적으로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관용이 온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관용이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관용이 온유와 함께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용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 지적하기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저자도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 관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일러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관용이 구약 성서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의 이야기는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디베랴에서도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울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왜 본인이 낳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호소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내려주신 영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모세와 함께 지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지를 받은 7명의 장로들 가운데 2명이 진 안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이들은 7명의 명단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막에 가지 않고 진 안에 남아있던 이 2사람에게도 영이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예언했습니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여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관용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구약 성서에도 관용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관용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지적해 주셨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용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샘유얼 헌팅턴 교수도 문명 충돌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처방을 내렸는데 그중 첫 번째가 다원주의적 문명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방은 여러 문명권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규범을 찾고 서로 교차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용으로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쓴 중국계 미국인 2세 예일대학교 교수인 에이미 추아 박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용을 강조합니다. 추아 박사는 성공한 제국은 다원적이고 관용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로마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용이 사라질 때 제국은 쇠퇴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관용은 제국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한 분은 필라델피아의 고등학교 줄리아 메스트맨 스쿨을 찾아가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새겨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인생은 고귀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것들 때문에 당혹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도 역시 관용에 대한 강조입니다. 당시에 미국 안에서 일어난 이슬람교의 모스크 건립과 그에 따른 코란 화형식에 대한 선언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관용으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관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용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마우리에 있는 신대교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미래교회 연구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협성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찬석 박사의 강의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석 박사는 감리교 신앙의 세계화를 위해 글로칼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찬석 박사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미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글로칼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글로칼의 예를 들면 모 패스트푸드 회사가 만든 불고기 버거나 김치 버거 같은 것입니다. 햄버거는 서양 음식입니다. 하지만 불고기나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입니다. 햄버거라는 서양 음식을 우리나라 현지에 접목해서 불고기 버거나 김치 버거를 만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창조성이란 조합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석 박사는 이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특징 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이것도 저것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간에는 글로칼이 본질적인 것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찬석 박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훼손 없는 통합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용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훼손 없는 부수적인 것에 대한 양보가 관용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대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관용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설날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과 친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화목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향을 찾지 않는 것도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찾든지 찾지 않든지 가족의 화목을 생각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관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여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